이런 말은 그 말 자체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지만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말에는 생명이 있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힘이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적절한 말 한마디 깨어졌던 관계도 회복시키고 묵은 오해도 풀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고 또 그런 큰 힘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말에는 치유의 능력도 있고 회복해야 하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도 있죠. 누구 없다고 함부로 하는 말, 남몰래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말이 다 드러나서 또 내 귀에 이렇게 들리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당신에게만 하는 말이야. 너에게만 이 말을 해. 그러고서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했던 너에게 말한다고 하는 그 말까지 돌고 돌아서 다시 나에게 그 말이 돌아오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하잖아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혀에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서뜨릴 수 있는 힘은 있다. 혀는 작고 연약해 보여도 사람의 마음과 인생을 부수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롭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화살처럼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폭력보다 말 한마디에 더 깊은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는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고 누군가는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서 죽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말이 항상 그렇게 위험한 요소냐?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말은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세우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혹은 낙심되어 있는 사람에게 괜찮아. 다시 하면 돼.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여전히 너와 함께 하셔.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면은 때로 내가 뭔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의도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은 낙심돼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말 한마디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붙들 수 있는,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는 상처가 되고 그 한마디 말로 누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 한마디 말로 상처받은 사람을 싸매며 그를 위로할 수 있고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라.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말 조심하라 이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이런 비방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죄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합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해서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누군가를 재단합니다. 좀 더 부드럽게 누군가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무너뜨리는 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는 태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행여나 우리 입술 가운데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지어 재판하거나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기를 세우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입술의 삶 왜 우리가
비방의 말을 하지 않고 은혜의 말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비방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11절 이렇게 말하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아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율법의 재판관이니라.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준행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하고 재판하고 그러게 되면 우리가 그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 된다. 그러니까 비방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죄가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쓴 이 초대교회 당시를 보면 겉으로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된 공동체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늘 긴장감이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이렇게 생활해왔던 그런 문화들이 좀 다르잖아요. 언어들이 다르잖아요. 이런 다름들이 이 안에서 잘 조화해서 유기적으로 연합을 해서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것들이 늘 끊임없이 갈등의 요소가 된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랬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동네에서는 그거 아닌데, 우리가 가끔 보면 이제 저희 교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느 한때 보면 우리가 때로 우리 신앙생활을 파리에서 혹은 저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미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신앙의 그 모교회가 있잖아요. 한국의 모교회 혹은 파리에서 다른 교회를 섬기셨던 그 또 다른 교회 뭐 이런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뭔가를 결정하고 그럴 때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그 말씀을 간혹 하세요. 재직회에서 이렇게 할 때도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그리고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그럼 지금 우리는 이게 우리 교회가 아니고 남의 교회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들기도 하고, 이분은 여전히 과거 익숙해져 있던 그런 하나의 습관 혹은 그런 형식, 그런 생각 안에 여전히 그냥 머물러 있고 우리 공동체 전체를 보지 못하는 편협한 그런 생각, 이런 생각 안에 머물러 계시구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지지만 이 안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익숙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정해진 음식만 먹는 걸,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고 정결법을 철저하게 그렇게 지킵니다. 안식일이나 혹은 절기를 철저하게 이 유대인들은 지키는 그것이 이미 습관화되어 있었고 그 어려서부터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런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그냥 편안하게 먹었어요. 때로 특별히 그런 예식 정결법에 의해서 음식을 구별하거나 이런 것들이 익숙치 않아요. 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부분들도 이 이방인들은 그 안식일을 유대인 그 공동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좀 다른 그런 인식들이 같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좀 더 보면 꼰대라는 소리를 들어요. 목사님들 사회에 제가 이렇게 속해서 이제 어느덧 저도 젊은 목회자 그룹이 아니라 이제는 중간 이상의 이렇게 그룹에 속하다 보니까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말을 좀 적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금방 돌아서 또 얘기해. 이게 잘 안 되더라. 나이가 들면,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이런 얘기 하죠. 맞는 얘기 같아요. 맞는 얘기. 여러분 로마서 14장 4절 말씀 보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다른 하인을 판단하면서 남의 집 종을 판단하면서 그가 넘어졌는지 그가 섰는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며 그를 지적질하는 것, 그 사람을 그 종을 세우고 그 종을 일으키는 것은 그 주인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가 주변 옆에 분들이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 책임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죄, 비방하는 그런 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입니다. 우리 그래서 말은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나의 말 한마디가 우리 파리 3일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아름답게 세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해, 이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우리가 매일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갈등 가끔 하시죠? 안 하세요? 오늘 특성하시는 노집사님은 늘 은혜롭게 찬양만 하시니까 우리 손집사님하고 전혀 갈등이 없어서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하시고 불편한 표현도 안 하시고 늘 감사한 표현만 하시겠죠. 네.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부간에 멀어지게 되는 그 틈이 생겨지는 게 또 가만히 보면 말 한마디예요. 말 한마디. 친구 간에도 혹은 가까운 사람 사이에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가까웠던 사람이 원수가 되고 멀어지기도 하고 평생 넌 죽을 때까지 날 보지 마. 너는 내가 절대로 다시 안 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 11절 하반절 말씀 보면 율법을 판단하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판단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그 말의 위력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지금 이 본문 말씀 말고 본문 그 앞에 3장에 보게 되면 혀를 가리켜서 불에 비유했습니다.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그 시대 이 초대교회는 말씀을 나누는 구술 공동체라고 해요. 구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 오랄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죠. 말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말로 전하고 말로 배우고 말로 기억하고 그런 것, 말로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문자나 혹은 책, 영상 혹은 인터넷이 중심이 아니라 말이 정보와 지식, 지혜, 신앙을 전달하는 주된 수단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리나 유대교 배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평가하고 율법의 기준으로 비난하기를 시작하면 그 붕괴되고 그 공동체가 갈등으로 와해되고 무너지는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은 옛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내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우리가 재판관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판단하니까 우리는 준행해야 되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렇게 비방하고 판단하고 재판하고 재단하고 이 말은 더러운 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럼 어떤 말을 하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래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건축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처럼 공동체를 허무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비방의 말은 닫고 은혜의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말은 사람을 살린다. 아내의 은혜의 말이 남편을 살립니다. 남편의 은혜의 말이 아내를 살립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렇게 살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입법자나 재판관 오직 한 분이시다.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하고 재판관 오직 한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재판관이고 그분이 입법관이고 그분이 재판관이고 그분이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지. 우리 이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의 모습이 보이면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족을 내가 채워서 그 사람이 좀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에서 성도가 보여야 될 그런 모습이 그 믿음으로 그 남편을 혹은 형제를 혹은 자녀를 그렇게 세우게 될 때 믿음으로 세우는 그 아내의 모습 때문에,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남편의 모습 때문에,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는 엄마의 모습 때문에 가족이 건강하게 영적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고, 그게 구원에 이르는, 가족 구원이 이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야고보가 말한 이 입법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뜻합니다. 율법을 세운 분도 그 율법에 따라 심판하실 분도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한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역할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달려 계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밑에는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서, 아니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라고 소리쳤던 사람, 아니 십자가에 친히 못을 박았던 사람, 그 십자가를 높이 들어서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박았던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그 밑에 즐비해 있는 거죠. 때로는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 때로는 침을 뱉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 그 십자가상 밑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원망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조차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당신에게 그렇게 고통을 안겨줬던 사람, 당신에게 그렇게 침을 뱉었던 사람을 향해서 한마디의 비방,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그들을 더 큰 사랑으로 품은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거나 너희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이 들어온다고 내가 그 천국문 앞에서 너희들을 막을 것이다, 돌려버릴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이셨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은 거짓이에요. 그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실현도, 그 말씀도 거짓된 잘못된 말씀인 거죠. 예수님 한마디의 비방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말이 모두에게 은혜의 문이 열리는 통로가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한번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내 입술의 말이 어떤 말인가?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던진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인가? 내가 던지는 그 한마디가 누군가를 비방하며 재판하며 판단하는 말인가? 아니면 은혜로운 말,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일으켜 함께 걸어가자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은혜의 말입니다.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서로 세울 수 있는 말을 통해서 우리 가정 공동체도 은혜 공동체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고 은혜로운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짧은 한마디가 죽어가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말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있어서 함부로 말을 합니다. 너무 쉽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단호하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내가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내 이웃을 재판하느냐, 내 이웃을 정죄하느냐. 비방의 입은 닫고 은혜의 입을 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름철 얼마나 우리가 짜증스럽습니까? 지치잖아요. 가만히 있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작은 것에도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이런 때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여서 서로에게 사랑,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입술과 우리 말을 돌아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는 무심코, 때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아프게 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런 표현과 그런 말을 했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방의 말을 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캉스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방문 중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부모, 형제들, 또 주변의 친지들을 만나고 또 가까운 사람들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서로 그 말을 조심하여서 은혜의 말을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적 시간으로 이 여름철을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그렇게 격려하는, 서로 돕는, 서로 그렇게 위로하는 그런 말을 통하여서 우리 파리 3일 장로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